믿음으로.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고 바라며 구하는 삶입니다. 믿고 바라는 것이 육신의 것보다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감춰진 것들을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신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놓은 세계임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놓은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알 수 없지만 이미 감춰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감춰진 것 세계를 성령의 은혜 속에 복음을 통하여 드러내며 현재를 보고 미래를 지향합니다. 미래는 현재 신앙의 삶의 결과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음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고귀하고 참 가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보이는 것에만 매달리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사는 신앙의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린 장성한 모세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모세가 출생하여 40년간 몸담았던 애굽은 당시 이웃 나라보다 문화적, 군사적, 정치적으로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로 철학과 모든 지식이 앞선 나라입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애굽의 지도자로 지정의를 완전히 갖춘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를 외적인 장성이 아닌 믿음으로 장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장성한 삶은 선악을 분별하여 악은 버리고 선을 취하는 구별된 삶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은 야곱의 12아들이 낳은 자손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현실은 나라도 없고 떠도는 실향민처럼 언젠가는 조상들의 고향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이라는 한 줄기의 희망을 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사는 천민의 삶이었습니다. 나라도 왕도 없고 철학과 군사적 능력도 없는 초라한 백성들이지만 이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때가 되면 약속의 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지식과 철학을 훈련된 것들을 버리고 현재 눈으로 볼 때 종살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가치를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미리 바라봄으로 고난을 받으며 애굽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첨단 과학의 문명에 지배를 받으며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는 애굽의 것에 현혹되어 그것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철학적으로 세상 프로그램으로 신앙을 충족시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보다는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여 응답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진정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취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성한 신앙은 윤리적으로도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을 취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 곧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분별하여 선한 자들과 같이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바로 모세와 같이 그 믿음이 온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는 자신의 부귀영화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까지 변화된 것은 광야에 40년이라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40년의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떨기나무 불꽃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학문과 철학과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으로 훈련되어 있다 하여도 떨기나무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즐거운 삶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삶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사망이란 나라 속에 애굽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서로 엉켜 사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같이 하고 있는 가운데 악이 선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당시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고통을 듣습니다. 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결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현실이 너무나 괴로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의 기도였을 뿐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것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가서 복음자를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모험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고기와 누룩 없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양의 피를 임방문설주에 발라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피해 애굽과 완전히 격별된 관계가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모세와 하나님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나안 가는 긴 40년이란 여정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여 수천 명이 죽는 광경도 목격해야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새로운 법을 받기도 했습니다. 광야 40년의 고통과 고난은 너무 힘이 길고 너무나 길었지만 후손들의 새로운 땅에서 나라를 건설하고 주권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들은 광야의 생활을 즐거움으로 견디어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두를 형제 또는 자매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관이 어찌되었든 너무나 쉽게 동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이 생각에 있고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태를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들은 곧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읽고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삶이 충만하게 배워져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십자가만 믿는다 하여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미 말씀의 인침을 받아 제사함을 받아 영생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이란 긴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을 만나 다시 광야의 길을 40년이나 걸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아닌 소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세들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신앙의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 머물면서 육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다수를 원하기보다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그들과 연합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과 주위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저들은 무엇을 따라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분별하여 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무리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속에 있는 자들을,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자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모세는 40년의 훈련이 끝난 다음에 생명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생명과 목숨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목숨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음으로써 숨을 쉬는 사한 인간들을 말합니다. 네페시하야,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있는 생명은 무엇을 먹고 들음으로써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움직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고 들었느냐에 따라 정신과 건강이 좌우됩니다. 더 나아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을 걷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 사망으로 움직이는 유한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예수께서 오셔서 죄인인 아담의 혈통을 입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영과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참된 가치를 아는 자들은 진정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의 순리에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에게는 자신들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순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게임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그 위치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안에 욕심과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죄악의 길로 가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리를 지키는 자, 즉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생명의 양식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본분이며 믿음의 척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자리를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은 그 속에 진한 사랑의 눈물과 감동이 서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욕심과 탐욕으로 신앙의 성을 쌓는다면 이는 자신의 길을 이탈하고 탐욕으로 선악과를 먹는 죄인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 남은 때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값지게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상을 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상이라고 할 때 세상에 있는 금으로 된 면류관, 각종 보석으로 된 장식된 집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하여 온갖 능력을 받는 것을 자신의 몸에 죽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상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삼층천을 보고 난 후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부름의 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주의 모든 보화가 들어가 있다고 골로새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믿음이 있다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자들과 만남을 갖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좋다고 여기십니까? 세상이 변화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10월과 11월은 1년 동안 수고하여 곡식은 창고에 갈아지는 불 속에 태우는 계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땅에서 난 온전한 소산물을 드리는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